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손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복수의 칼이 쥐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모욕하고 나의 선의를 비웃으며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들을 향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달려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의 사자 다윗입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칼은 이미 나발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 칼집에서 칼이 절반쯤 뽑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이 25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나는 비극이 일어날 뻔한 일보 직전의 사건 기록입니다. 한 미련한 남자의 입술에서 시작된 불꽃이 거대한 가문을 태워버리려 할 때 그 타오르는 분노의 질주를 멈춰 세운 것은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의 벼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지 자욱한 길목에 납작 엎드린 한 여인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억울한 일을 참았더니 복을 받았다는 도덕적인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치열한 영적 전투 보고서입니다. 자존심의 나귀에서 내려와 흙바닥에 얼굴을 댄 아비가일, 그리고 잔인한 복수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거듭난 다윗.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왕이 다윗의 소중한 것을 뺏으려 보복해 올 때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더 신실한 것으로 다윗의 인생을 채워가시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과연 다윗의 칼이 왜 멈췄으며 그 칼이 멈춘 자리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피어났을까요? 이제 그 숨막히는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야의 먼지바람을 뚫고 400명의 군마 소리가 막 더덕더덕하며 대지를 울립니다. 선두에는 분노로 눈이 뒤집힌 다윗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집안에 남자 하나라도 남겨두면 내가 성을 갈겠다,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손에 칼자루를 쥐어쥐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열기는 한낮의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구덩이 길모퉁이에서 일단의 무리가 나타나요.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마치 초를 멈춘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귀부인이었던 그녀가 비단옷자락이 흙바닥에 쓸리는 것조차 개의치 않고 나귀에서 뛰어내립니다. 우함을 유지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철렁거리는 갑옷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군대 앞에 아비가일은 스스로 거친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윗의 말발굽발에 납작 엎드린 그녀의 등은 분노로 폭주하던 다윗을 막아서던 가장 부드럽고 또한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려와야 보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 위에 계속 앉아 있었으면 그녀는 다윗의 분노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위에서 내려서 땅에 바싹 엎드렸을 때 그녀는 다윗의 상처를 보고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은 고개를 숙이는 것을 패배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것을 중재라고 부릅니다. 아비가일의 코끝에 닿은 흙냄새는 나발의 집안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바닥에 엎드릴 때 상대방의 휘두르려던 그 칼날은 갈 곳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단칼에 베어버려야 할 원수 집안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 발 앞에 납작 엎드렸으니까요. 거친 숨을 몰아하시며 칼을 뽑으려던 다윗의 그림자가 엎드린 아비가일 근처로 서서히 다가갑니다. 침묵을 깨고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비가일은 단순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첫 마디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사실 나발이 모욕을 줬지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으로 미련한 그 나발이 잘못한 미련한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어요. 다음 절을 보시면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저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여종이라 낮추며 다윗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윗의 구겨진 자존심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복수의 혈안이 되는 다윗을 다시 지도자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고도의 언어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다윗에게 피해 복수가 아닌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기회를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엎드린 여인의 입에서 나온 내 죄로소이다 하는 말에 당황해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살기등등한 군사들과 그 조용해진 군사들 속에서 말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적막한 가운데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왜 복수를 멈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어떤 지혜로운 얘기를 했길래 그러느냐 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을 들어보러 출발해 봅시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자칭을 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실 분이 어찌 저 미련하고 가치 없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고귀한 칼에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볼게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은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뜻이죠. 제가 몰라서 대접을 잘못한 것이지 결코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종종 우리 삶에 나발과 같은 사람을 던져 놓아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수준 낮은 싸움에 휘말리게 해서 우리의 고귀한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저 미련한 자 때문에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의 눈동자가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나를 무시한 나발만 보였는데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다윗의 잠자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속 안에서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26절에 봅시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막았다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하느님이 나를 보내어 당신이 죄 짓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보호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선택임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다음을 볼까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나발처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순간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친히 보복하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데 누군가 나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중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윗에게는 축복이었어요.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서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아비가일은 단순히 식량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 선물을 당신이 드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소서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위로는 어떻게 하냐면 말로만 하는 위로는 되게 공허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배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는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칼자루를 쥔 손의 힘을 완전히 뺐어요. 눈앞에 여인이 건네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관통하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며 다윗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보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나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며 자신을 또 낮춰요. 그리고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 안전하고 영원한 왕조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 절도 계속 볼까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당신은 지금 나발과 같은 자를 상대로 개인적인 보복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거룩한 전사입니다. 지금 사소한 분노 때문에 당신의 깨끗한 일생에 악한 기록을 남기지 마십시오라는 간곡하고도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안전이었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매일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지금 갈등을 넘어 그의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하심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을 것이요. 네, 여기서 생명 싸개는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귀중품이나 이제 보석 같은 거를 이렇게 외부에 이제 오염 물질로부터 먼지라든지 이런 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자기처럼 이렇게 묶어요. 우리나라 그 주머니 기억나시죠? 우리 할머니들은 요만한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했습니까? 속바지 안에다 쑥 집어넣죠. 그래서 너 손주들 오면 속에서 손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덧친다면서 꺼내 가지고 거기서 하나 둘 세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중한 것을 넣는 그 주머니, 이걸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생명싸개다. 생명싸개. 우리는 무슨 주머니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를 옛날에 할머니들이 무슨 주머니, 그래서 그거 속 안에다가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아비가일은 선포합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당신은 이미 보석 주머니 속에 깊이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야. 생명싸개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때요?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는 다윗의 전공이 뭡니까? 물맷돌이잖아요. 물매 던지기. 근데 물매를 또 끌고 들어왔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물매를 언급하면서 당신이 직접 돌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물맷돌처럼 멀리 날려보낼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다윗이 가장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중이에요. 놀랍죠.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가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당신은 이 광야에서 잊혀진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선한 말씀들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정말 놀랍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볼까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 주를 다음 절 남겨주세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먼 미래를 상상합니다. 지금 칼을 휘두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윗이 왕좌에 앉았을 때 오늘 이 감정적인 학살이 그의 영혼에 이제 어떠한 흔적을 남길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화가 나면 막 소리치고 그러죠. 그리고 딱 집에 가면은 이제 후회가 되죠. 아유 미친놈 미친놈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정으로 뭔가 이렇게 막 조급해할 때 그걸 갖다가 좀 참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미래에서 그거 후회하고 당신의 왕으로서의 업적에 큰 흠이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31절부터 볼까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제 양심과 명예를 이렇게 톡톡 건드려 주고 있어요. 왕이 되신 날 과거를 돌아보고 그때 내가 왜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저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던가 하고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실 날이 곧 옵니다라는 확신을 한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는 복된 통치자가 되기를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죠. 당장 감정, 지금 들어오는 감정에 충실하라고 유혹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훗날의 나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욱 하는 것보다는 훗날을 생각하는 것. 사탄은 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요. 아비가일의 말이 끝나자 다윗은 멍하니 그녀를 이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의 눈을 가렸던 시뻘건 분노의 안개가 걷히고 이제 가슴이 따뜻하게 다시 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400명의 군사들도 숨을 죽인 채 대장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우연히 길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첫 고백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양민학살죄로부터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알아보았어요. 다윗은 이 만남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으로 해석한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현장이 될 뻔했던 곳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로 바뀐 것이죠. 누군가 나를 훈계하거나 막아설 때 기분 나빠하거나 사람의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도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렇게 많이 높여줘요. 다윗은 이 왕의 제목답게 자신의 실수를 감추지 않아요. 내가 피를 흘릴 뻔했다. 내가 스스로 복수를 하려 했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 지혜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깨닫기도 하지만 칭찬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만약에 그녀가 나발의 어리석음을 보고도 에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아침 햇살이 막 비칠 그 무렵에 나발의 집안은 시체와 피로 가득한 지옥이 돼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 끔찍한 상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3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아비가일이 자신이 막은 것이 곧 너의 가문을 해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집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고한 아비가일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중으로 방어막을 쳐주신 것이에요. 이어서 볼게요.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조금만 주저했거나 예물을 챙기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면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항상 어떤 급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어떤 급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급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속한 순종 한 번이 어떨 때는 누구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영적인 파멸을 막아낼 수도 있는 그런 귀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뻔했던 이 길목이 이제 축복과 감사의 현장으로 변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들을 받습니다. 그 음식물들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다윗의 분노를 잠재운 평화의 예물이었던 것이죠. 35절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기쁘게 받았어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힘을 가진 강자였지만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라는 표현은 그냥 목소리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녀가 한 조언, 그것을 마음 깊이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허락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허락했다. 내 말을 들었다. 36절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은 아직까지도 술에 취해서 마음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저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까지 왔는데도 술에 취해가지고 좋다고 그냥 누워 있죠. 술 취해서 이렇게 막 그냥 저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다시 한번 지혜를 다시 한번 발휘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기억하시죠?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올바른 얘기에도 듣지 않아요. 그냥 바른 소리 하면은 너 건방지다로 막 대들고 싸워요. 그냥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게 답이에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축제의 등불이 꺼진 쓸쓸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잔치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나발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막 호령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세가 등등했던 그 기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만 커 하고 눈 뜨기도 어려운 그런 눈으로 이제 아침을 맞이했어요. 바로 그때 아비가일이 그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37절 아침에 나발이 술을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되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비가일은 이제 입을 열어요. 어제 길목에서 있었던 일, 400명의 군사가 칼을 뽑고 이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들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했는지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서늘하게 그걸 갖다가 전합니다. 나발의 반응은 이제 충격적이죠. 자신이 무시했던 도망자 다윗, 어, 도망 나간 종이라고 표현했던 다윗이 사실은 자신을 순식간에 몰살할 수 있는 무서운 사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 곡심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막 멈춰 세운 거예요.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진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어요. 그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나발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로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끝내 녹지 않았고요. 마침내 하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이제 그 분노, 억울함, 화 이런 것을 참고 복수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대신 직접 칼을 드셨어요. 나발에게 주어진 열흘은 고통의 시간인 동시에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즉시 처치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도 변화가 없다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회개의 시간임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39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찬양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막아주셨다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제 원수의 죽음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죄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생각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발이 뿌린 악의 씨앗을 그가 직접 거두셨어요. 다윗은 이제 나발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나발의 모욕을 참아내니까는 다윗은 이제 원수의 재산이나 빼앗는 강도가 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풍모를 또 보여줘요. 아비가일의 지혜에 반했던 다윗은 이제 그녀를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잠잠히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옳았다라고 손을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혈기로 나발을 죽였다면 아비가일은 원수의 아내가 되었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그녀는 축복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서둘러 칼을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다윗은 아비가일이 보여준 그 탁월한 지혜와 영성을 자신의 곁에 이제 두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도망자 생활을 함께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동역자로 그녀에게 청혼한 것이죠. 다윗에게 청혼한 아비가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련한 남편 때문에 집안의 멸망을 걱정하던 여인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차기 왕인 다윗의 아내가 될 죄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41절이요.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의 행동은 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거였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따르는 종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길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으로 보면 이제 그녀는 이제 복을 쫓는 여인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죠.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은 이제 한편의 영화 같았죠. 그런데 그 영화 같은 한편의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막상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차가운 광야였어요. 다윗은 아직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자였어요. 또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잡으러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43절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맞이하였더니 그를 두 사람의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문을 형성하고 세력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노암이라는 이스라엘 여인을 맞이한 것도 그 여인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얘기죠. 지역 유지와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역시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갑부였었죠. 그래서 이제 내 부하 직원들, 나의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600명이고 그의 가솔들까지 따지면은 아무리 없어도 그냥 한 3천 명 가량의 이제 식솔들이 쫙 몰려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근데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먹여 살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아히노암을 맞이한다든지 아비가일을 맞이한다든지 하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해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 아내들로 인해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조의 기틀을 다지게 하셨던 것이에요. 4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의 이 행동은 이제 다윗에 대한 거는 철저한 모욕이었죠. 그래도 아직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대들지만 사위였잖아요.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언젠가 되면 왕이 계승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울이 미갈 그 부인을 그냥 다른 남자 발디에게 홀랑 줘버림으로써 다윗 너는 권리가 없어라고 박탈해 버린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른 여인들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지내지만은 다윗의 첫사랑이 누굽니까? 미갈이죠, 미갈. 그래서 미갈을 못 잊는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나와요, 또. 그러니까 그 딴 남자한테 벌써 이제 다 시집 보내버렸는데 나중에 그를 도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아내들을 얻긴 했지만 지혜롭기도 하고 돈을 보고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미갈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첫사랑이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찼던 다윗의 칼날이 아비가일의 겸손함에서 어떻게 멈춰 섰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다윗의 무너진 자리를 더 아름다운 은혜로 채우시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귀에서 내려오기로 내가 결단을 하세요. 내가 옳다는 증명을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시고 먼저 그냥 엎드리세요. 아비가일의 낮아짐이 가문을 살렸듯이 여러분들의 겸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를 신뢰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석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뺏긴 것보다 더 신실하신 그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뺏긴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복수의 칼을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내가 치면 상처가 남는데 하나님이 치시면 정의가 세워지죠. 그 열흘을 기다렸던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래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승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엎드리는 자가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분노 앞에 아비가일의 지혜로 엎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